우리가 종종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관심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람은 관심에 따라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관심,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가 떨어지기 무섭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2주 전에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말씀을 합니다. 왜 이 9절 말미에 굳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을 이 요한이 덧붙였을까 하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는데 안식일이면 어떻고 안식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거적이야말로 그가 어떤 과거,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새 생명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38년을 몹쓸 병에 시달리던 한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일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에 대한 관심보다 도리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그것을 질책하고 나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안식일에 거적을 들고 걸어가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물어야 한다고 하면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고침받은 사람은 11절에서 나를 낫게 한 그가 라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10절에 이어서 12절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회복이 아닌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것,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엔 관심이 없고 보잘것없고 후질구질한 거적을 들고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반 규정을 그들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짐을 지거나 혹은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느헤미야 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물건을 들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원래 의도는 안식일에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사람보다 더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규정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생기가 회복되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 이념을 바로 안식일에서 찾았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지킴으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유대주의자 혹은 매국노였고 이방인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를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다는 질책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매국노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생명 회복의 사건을 보면서도 여전히 규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아전 인수격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편견으로 단죄하는 것이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편의상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 종교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켰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고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생명이 돌아오고 생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종교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규칙이나 생각의 틀이 깨트려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것에 엄청난 분노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을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정말로 궁금해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그런 지시를 해서 이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한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이념에 불과했고, 또한 그들이 율법이나 신앙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우월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인 지주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빠진 신앙,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을 이들은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뭉치자라고 하는 빗나간 정신적인 끈으로 묶여지게 되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나 기독교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없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인간 중심의 모임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두 번째로 만납니다. 14절을 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얼핏 보면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병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복, 이 치료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에게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14절에서 더 심한 것은 더 심한 병이 아닌 죄의 궁극적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교만의 출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이 이 교만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은 이 알량하고 누더기 같은 자존심에서 생겨나서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알량하고 누더기 같은 자존심이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한 우리의 자존심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자존심에서 생겨난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원인이 아닙니까? 이 교만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 병에서 노임받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며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믿음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근거해서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을 자신을 물속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결코 믿을 수 없는,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지, 그가 병이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의 죄의 상태를 다 알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과 죄의 문제의 해결은 별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쓰러져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단지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그대로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목록을 다 찢어버리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것이
진정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38년 된 엉어리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38년 된 한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살아온 세월입니까? 어떤 누구에게 받은 엄청난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회복 안 되는 건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양심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양심을 오늘 깨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밝히라고 합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하고 삶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토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택하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어느 쪽을 택했는지 1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집이 없던 사람이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고, 직장이 없이 오랫동안 그냥 무료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랜만에 직장을 가지게 되고, 병으로 수십 년을 시달리는 사람이 오랜만에 건강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려고 하는 발판으로 그것을 삼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인간다운 생활,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이라기보다는 둔감함의 죄다, 이렇게 이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자질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손해가 될 때 확인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유지할 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손해보려고 할 때 내가 그 손해보는 것을 붙잡는다고 하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거짓된 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한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은혜를 맛보기는 했으나 그 은혜에 일치되는 삶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더 심한 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박해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두 번 박해를 하고 끝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안식일에 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당신이 안식일의 규정을 모르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궁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건 유대인들의 그 이념을 타파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고유 영역을 흔들었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회복보다 이념을 우선하여서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답변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를 말씀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답변입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창조를 쉬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만드신 것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었다. 나도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너희를 복주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속적인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필요치 않느냐,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모임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고 떠나시는 것이었지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원했던 것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꿈꾸었다 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서로 주고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굳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의 그 못난 기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이 물질이 많아지거나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성령으로 치료되어서 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은 성령으로 나의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세상을 위한 것이며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성품이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고 더 심한 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다고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는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신앙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역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을까?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법보다 먼저고 우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자를 찾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일진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생명의 회복과 살아남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도,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집단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진리를 핍박할 수가 있었고 죽이려고 했었고 실제로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비즈니스의 성공, 자녀들의 형통,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통을 겪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버리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관심을 내려놓고 율법이 되어버린 내 신앙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신앙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 신앙을 살피면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경주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행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 그것을 유일한 신앙, 내 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